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한 절만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839쪽이죠. 23절 다같이 합동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유익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한 가난한 어머니와 아버지 살았죠. 편모술라에서 아주 힘겹게 공부한 그 아들은 그 끝에 마침내 미국의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톨 대학에 들어갔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는 그날 아들은 학생 대표 연설을 맡았습니다. 소리가 크죠. 그런데 어머니는 졸업식장에 입고 갈 만한 평범한 옷이 없었죠. 그래서 못 가겠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아들이 어머니 제 졸업식이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간청을 해서 못 이기다시피 그저 왔습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숨다시피 앉아서 아들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연설을 다 마치고 난 아들은 이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도 편달해 주신 교수님들의 덕택입니다. 또한 저 때문에 온갖 고생을 다해가면서 학비를 마련해 주신 어머니의 은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감사했죠. 그의 연설을 듣고 난 모든 청중은 아주 크게 박수를 쳤죠. 아들은 총장이 수여하는 금메달을 자기 목에 걸지 않고 그 메달을 정중히 두 손으로 받아가지고 강단의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기 어머니의 앞에 와서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어머니께 표하는 아들을 보고 그곳에 참여한 온 청중들은 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청년, 이 젊은이가 훗날에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졸업한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가 되죠. 그리고 그 대학교의 총장 자리에까지 올라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는 뉴저지 주지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1913년에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건부적인 감사가 있죠. 만약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되고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조건부 감사입니다. 1차원적 감사죠. 2차원적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하고, 또 몸이 더 건강해져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회사에 취직을 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2차원적인 감사죠. 3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불행을 당해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3차원적인 감사요, 범사에 감사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 수많은 유익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공을 던지죠. 그러면 그 공은 자기에게로 도로 날아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언제나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아침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만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의 환경이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환경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남미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 남미의 그곳에 있는 호텔 주인과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바구니를 옆구리에 차고 거기에다가 바나나를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산책을 하게 되니까 많은 원숭이들이 또 큰 새들이 호텔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하나를 꺼내서 주면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가지고 가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바나나 한 개를 탁 채가지고 빼앗듯이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호텔 주인이 목사님에게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바나나 몇 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손 다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호텔 주인처럼 하니까 원숭이들이 와서 낚아채듯이 빼앗고는 꽥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신기하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호텔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자기들에게 다 줄 건데 왜 저럽니까? 그러자 호텔 주인이 내가 이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바나나를 주고 있는데 어느 놈 하나 와서 고맙게 공손하게 받아가는 놈이 없습니다. 받아갈 때마다 내가 어차피 줄 건데도 확 낚아채고는 꽥 하고 도망갑니다. 고마운 줄을 몰라요. 호텔 주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아무리 말을 못하는 동물이지만 섭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동물입니다. 동물은 감사가 없죠. 간혹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듭니다. 은혜를 갚은 개가 있다.
은혜 갚은 뭐 까치가 있다, 은혜 갚은 고양이 등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물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반사적인 행동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반사적인 행동을 철저하게 현재만 보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합니다. 혹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작은 어려움이나 불만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목마름을 당했죠. 광야니까요.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막을 지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에는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그 큰 은혜로 속량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지금 목마른 거 참아라.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통스러운 것을 참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라.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현재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고 불평만 되겠지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추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욥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루아침에 그 물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자녀 10남매를 다 잃었습니다. 가정도 잃었습니다. 몸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한 가운데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욥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해 주셔서 동방에서 제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내가 가져온 것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게 될 것이 아닌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갈 때 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졌을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이건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데 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늘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놀라운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분은 뉴욕 빈민가 출신의 흑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흑인 최초로서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되었고요. 흑인으로서 최초 미국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84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이 17살 때 되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다 들어가면 다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죠.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그 나라의 문화가 그러니까 다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름방학에 음료수 제조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이 콜린 파월이. 그런데 백인 학생들에게는 다 코카콜라 병에 콜라를 채우는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건 쉬워요. 기계에 핸들을 잡고 당겨서 콜라를 채워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루라고 해놓고는 자, 걸레를 하나 주면서 걸레질을 하라는 겁니다. 걸레 잡을 너는 해라. 그때 콜린 파월은 속이 상했고 충분히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똑같은 학교에서 왔고 왜 다른 학생들은 다 앉아서 코카콜라 병에 코카콜라 채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하이처럼 걸리지를 하게 됩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걸레질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걸레질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장 전체를 아주 매끈매끈하게 걸레질해서 닦고 티끌과 먼지가 없게 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감독관이 파월을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정말 일을 잘한다.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내년에도 또 하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파월은 나에게 걸레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일을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그리고 다음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가니까 이제는 콜라를 채우는 기계 앞에 앉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으로 만들어 주더랍니다. 감사가 그렇게 만듭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흑인이라고 차별되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파월이 감사를 함으로 차별도 다 극복하고 인정을 받게 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시인 바이론은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지경이 넓어지게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하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는 둘도 없는 친구 프랭크 알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하죠. 그 친구가 함께 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돈도 많고 부모님도 잘 만나는데 이 문제는 언제나 만나면 불평불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졸업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클린턴이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클린턴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여러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동생들을 많이 낳는데 그 동생들이 다 아버지가 달라요. 근데 그 동생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클린턴은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동생들은 교회를 잘 인도하면서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100가지 도와도 기어이 나쁜 거 하나 찾아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100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한 가지 감사거리를 찾아내어 그것을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나타난다. 감사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해는. KBS TV에서 2002년부터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최고의 의사들, 과학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KBS TV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에 출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기연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궁암 길이가 10cm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임파션을 통해서 온몸에 전이가 돼서 간도 다 암에 걸렸고 암이 안 퍼진 곳이 거의 없을 정도. 의사가 이제 수술 못합니다. 수술을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젊은 여성입니다. 이 황지연이라는 여성을 이제 수술도 치료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했다. 남편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겁니다. 지난날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남편이 고마웠고 너무나도 행복했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남편을 만나면 너무 고마웠던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 것을, 행복하게 살 것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내가 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실. 남편이 병원에 오면 안 와도 됩니다. 나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무 고마웠고 너무 사랑한다. 간호사에게도 전부 나를 위해 수고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늘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도와주니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는데요, 안 죽더라는 겁니다. 2달이 지나도 안 죽어요. 3달이 돼도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점점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암 환자로 점점 얼굴색이 안 좋아지죠. 기력은 좀 있어야지. 근데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임파션에 있는 암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장후에 있던 암의 크기가 10cm로 뒀었는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혀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감사의 힘으로 깨끗이 치료하게 됩니다. 사람 몸 안에는 모든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약인 호르몬이 수만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엔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엔돌핀은 우리 몸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전달되면 몸의 건강도 만들어 주어지고 있는 병도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대체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이런 병들은 엔돌핀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막 속상해서 죽을 것만 같아도 생각만 바꾸면 내 몸의 통증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엔돌핀은 대체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만들어진다. 특별히 고맙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만들어진다. 그런데 새로 발견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엔돌핀도 대단한 능력인데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다이돌핀. 그런데 다이돌핀은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영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럴 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보통 평범한 사람보다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만배의 큰 일을 합니다. 만배의 장애물을 이겨내는 힘도 생깁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특별히 감사의 힘이라는 사실.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엔돌핀이 생기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다이돌핀이 생겨서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 가장 귀한 것이 감사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몇백억 조의 세포를 통해서 온몸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기현 씨는 남편을 만나면 남편에게 감사, 자녀를 만나면 자녀에게 감사, 간호사가 들어오면 간호사 감사, 친구가 찾아온 것을 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니까 계속해서 24시간 기적의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나 건강한 사람이 된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을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돼서 27년 동안 외딴섬 로벤섬에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모진 고문과 고난을 거치면서 27년을 지났는데도 그가 71세에 나왔죠.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외로운 섬에서 그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어떻게 27년을 그렇게 지내느냐고 5년도 못 되어서 건강한 사람이 다 병들어 나오고 다 죽어 나오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나오셨습니까? 만델라는 말하기를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어서 또 말하기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 물도 감사가 되고요. 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먹어봐야 별 볼일도 없는 말라빠진 그런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사니까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사람에게 감사하면 땅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을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의식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잘 뭐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진짜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대학을 졸업하면 졸업증서를 이렇게 학위증서를 딱 받으니까 이번에 졸업을 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삶이 힘들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시는 분이 없지 있습니까? 지금 주어진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쁘다고 도피하고 싶으신 분이 있습니까? 또 며칠 전에 완동가요, 진동가요, 일가족이 다 가서, 그렇죠? 그들이 30대 젊은이들, 아이가 함께 다 죽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불평한다고, 도피한다고, 포기한다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압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면 내 인생은 더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감사하면 상처받아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미래가 보장됩니다. 양을 낳고 소를 낳듯이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한 만큼 삶은 풍요롭고 여유 있고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들이 생겨서 더 감사하게 되고 삶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일생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주여,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 좌우의 환경들이 또 심령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환경 속에서 또 그런 마음으로 늘 불평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복을 받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을 단축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유익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여 우리의 생명을 극대화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장수의 복을 받아들이고 건강의 복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의 유익을 깨달아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